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2주 동안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지가 카강님을 찾더니 우리 아멘도 잘하고, 네. 우리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산과 휴가를 마치고 저희가 대강절이라고 애드벤트,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4개의 주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뜻은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드벤트일 수 있죠. 그 애드벤트가 그 애드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고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2주가 남았는데 이 2주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눌까 하다가 감사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준비하면 선물을 의뢰 준비할 줄 아시는데 제가 선물은 이번 주에 없지만 퀴즈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에이펙, 비슷했지만 아닙니다. 역시 선물이 없으니 큰 의지도 없고 뭐 궁금하지도 않은, 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제가 한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수능. 우리 박수를 그래도 한번 이렇게 선물은 없지만 박수를. 네. 지난주에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입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겁니다. 우리 다양한 학번들이 모여 있죠. 우리 04학번 오빠도 있고 10학번, 1, 2학번 이렇게 다 지금 있는데 수능 시험 당일에 되면 한국 되게 특이하죠. 그 듣기 평가할 때 비행기 이착륙 시간 바꾸는 거 아시죠? 비행기도 안 떠요. 수능 볼 때는. 그리고 오전에 출근하는 회사 출근 시간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막 경찰차, 소방차 할 거 없이 막 다들 이제 아이들 이제 라이드 해주는 걸로 다 그렇게 공공기관이 조정이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한국에서 이 수능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하루 시험에 정시에 대학 진학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시험이 앞으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수능과 입시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능 당일, 수능 그 목요일 날 학교만큼 바쁜 공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수능이 시험 시작하면 오전 8시 수능 1교시부터 끝나는 한 4시 반 5시까지 올 데이로 교회에서 수험생 부모님들이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마다 자기 자녀들이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보고 좋은 컨디션으로 기왕이면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막 기적을 바라는 마음도 이렇게 더하면서 간절하게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몇 주 몇 달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고 이제 결정이 되면 많은 경우에 이 수능 당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20대 중반, 30대 이렇게 40대 나이가 더 들어가면 조금 더 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수능 시험 물론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100%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때문에 이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수능 성적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의 그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어른들이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 어리고 그 예쁜 나이에 아직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거 진짜 전부 아닌데 그날 하루가 마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믿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날은 수능 당일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가고 사람들을 사귀고 인생을 배우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 기도의 순간들이고 그 아이를 위한 중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도 인생 일대에 아주 간절한 하루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능날처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온몸에 피부병,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피부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료시설이나 그런 과학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판단이 되는 이런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당연히 가족이나 공동체나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unclean, 부정하다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힌 채 현실에서도 굉장히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부정한 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문을 익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따르면 자신들의 이런 피부병을 포함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렸다,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문들을 지금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예수가 오면 고칠 수 있대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자신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본인이 이 유대인 랍비, 유대인 선생인 예수를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 랍비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이방 동네에는 유대인들은 일부러 돌아서 갑니다. 그 사마리아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멀리 돌아가고 그 동네 근처에도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동선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마을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지나가요. 그리고 그 소문을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이 듣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간다면 이들은 지금 일생일대에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기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그들의 삶에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갈 법한 대로변 길목까지 최대한 나가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큰 소리로 예수를 불러요. 그러자 그 예수가 걷다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네 몸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이 닿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가 치료받는 그 절차를 밟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모여서 보드 회의를 할 때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든 부분이 레위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눈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이상한 법률들이 많이 나오는 그 레위기를 읽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 제사장을 찾아가? 라고 했을 때 그 배경 설명이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 14장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걸린 이 나병 환자가 낫는 과정을
제사장이라는 당시의 공동체의 리더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내 피부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격리된 마을에 사는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지나서 도시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는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이 환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이 환부의 피부의 색이나 털의 색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 낫지 않았다면 7일간 더 부정하게 여겨지고 격리를 해요. 그리고 비록 치유가 된다고 해도 가족들이 있었던 공동체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 2마리로 제사도 지내야 되고, 백향목 가지와 홍색 칠과 우슬초 피와 물을 섞어서 뿌리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전신을 면도하고 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7일 격리했다가 다시 정결 예식을 갖고 8일째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제사장이 몸을 확인해야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일단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고, 오랜 기간 이 나병 환자들은 함께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극빈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사실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과 종교적, 경제적, 심리적 위험을 모두 안고 사실상 목숨을 걸고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에는 믿음과 순종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가장 간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자, 여기서 죽나 가다 죽나 예수님 말을 믿고 나가보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그 가는 도중에 피부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처럼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와 자비가 그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에 따라서 모두에게 임했어요. 이 10사람 모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들 모두 아주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나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10명 환자 모두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치료를 경험했어요. 문제가 해결됐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축복을 받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수능 당일날 내 실력보다 훨씬 더 많은 정답을 맞춘 것처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만족한 성적을 얻은 것처럼, 바라던 취업이나 승진이나 성취나 입시나 계획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짜릿한 그 성취의 순간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좋으련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는데, 이 10사람 중에 9사람은 본인의 몸이 나은 이후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이 병을 나은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감사를 표현한 그 한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마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뭔가 페이백을 바라거나 감사를 강요하거나 기적에 대한 적당한 예의와 체면을 차리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었다면 나머지 9명의 병이 다시 재발을 하거나 그들이 괘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뭐 그런 치사한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렇게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옹졸한 은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오랜 피부병이 낫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과도 같습니다. 소원 성취와도 같아요. 그래서 병이 나았고 자유도 얻었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고백하러 온 그 사람에게는 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를 보면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나의 소원 성취를 넘어서 그의 존재와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구원의 선포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의 존재를 구원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영적 선언이 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두 그룹을 보면 9명의 사람과 이 1명의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하루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좋은 수능 점수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직업이 없어.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누구나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학업과 졸업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풀려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확장하게 해달라고, 원하는 사람과 연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하루와 바람들은요, 대를 넘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로도 전수되죠. 우리 자녀가 좋은 점수 얻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고, 우리 자녀 취업하고, 우리 자녀 결혼하고. 대를 넘어서 이 소원과 간절한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종교가 없어도 기도해요. 매 순간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점수를 얻거나 입시를 성공하는 경우도 생기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일도 생기고, 승진과 성취를 하는 기쁨과 위닝 모먼트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와요. 매 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종종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기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비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그 순간에 드러나요. 그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워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내 몸에 병이 나은 것보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한 것보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누구야 지금? 정말로 신이 있는 거야? 라고 뭔가 어떠한 존재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관한 여러 유명한 신학교 학자들 중에서 풀러 신학교의 교수인 조엘 그린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혼자 돌아가는 그 걸음을 귀환의 여정에 이렇게 주목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자 예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학자는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앞에까지 오게 되는 그 거리를 주목합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었어요. 멀리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발 앞까지,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은혜와 감사를 통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구원의 출발과 관계의 회복을 그가 이루어 갔다라고 그렇게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누가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관계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내는 것보다 그것을 제공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의 시작이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구원과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고백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보다 더 본질이신 그분 자체를, 하나님을 더 가치 있다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기적을 넘어서서 그 하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안에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능 얘기로 돌아옵시다. 만 18살이죠. 한국에서 수능을 보는 나이가. 그 수능을 치르는 그 하루라는 그 시험이 마치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어른은 없습니다. 그 시험을 망쳤으니 18살 그 아이에게 너 인생의 하루가 너 시험 망쳤기 때문에 끝났어. 너 이제 아무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거야. 너 시험 망쳤잖아.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는 어리석은 어린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더 큰 세상과 관계와 경험을 한 어른들은 수능 그 당일 그 하루 목요일에 원하고 바라던 기적이 일어나던 그렇지 않던 그 아이의 이후에 일어날, 그 아이의 20대, 30대에 일어날 젊음의 여정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죠. 훨씬 더 중요함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닮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간절한 순간, 기적을 원하는 것 같은 성취의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한순간, 그 하루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전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대단하고 큰 순간입니까? 우리의 삶에 취업을 하는 일, 결혼을 하는 일, 대학을 가는 일, 너무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남은 모든 인생의 전부와 그 인생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무게를 우리가 달아보면 무엇이 우리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기쁨의 한순간이 우리의 현실과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생애를 포함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구원과 비교한다면 그 얼마나 평범하고 작은 날인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작은 순간에 정말 붙잡고 주목하고 깨닫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 몸에 병이 나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감사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Thank you God 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소비해버리고 필요하면 또 올게요 라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체, 그분 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그분 발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내 삶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깨닫고 알고 봅니다 라고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 보는 것, 그것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가족 여러분, 성취와 기쁨과 기적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9명의 사람이 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행을 시작한 구원받은 그 사람, 그 감사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여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